더 과학을 믿고 신봉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과 또 우리가 말하는 창조론을 제가 두 개를 대조해서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좀 신앙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주로 오늘은 이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제일 첫 장면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먼저 따라서 해볼까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먼저 전제를 드릴게요. 이 시브리 성경이 쓰인 당시만 해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가끔 성화에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천사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이 벽을 쉽게 뛰어넘어요. 그렇죠? 공간에 구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시브리 기자는 과감하게 천사를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네 천사 대단하지? 모세 구약의 최고의 대가지. 율법의 대가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볼 때는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천사가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해도 훨씬 뛰어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오늘 분명히 시브리 기자는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푯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라바가 아니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아침에 하기 전에 어떤 성도하고도 전화하면서 집사님 제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나오세요. 제가 아주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고갱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는 질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성경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세상은 답변을 해요. 우리가 별에서 왔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우리가 별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은 다 답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 다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교회는 답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가난한 교인이 생겨났어요. 자, 우리 방송실 넘길 게 많으니까 제가 손을 올리면은 한 장 넘겨주세요. 서가지고 나를 보세요. 자, 가난이 뭐예요? 안 나가. 예수는 믿긴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리고 지금 집에 있어. 이런 사람이요 100만 명이 넘었었어요.
왜 저들은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저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저들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14년을 교회 생활하고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교회로 떨어져 나가서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 가난한 성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원인은 두 가지예요. 밀어낸 원인과 잡아끈 원인이 있다. 밀어낸 것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새로운 학문과 과학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 더 흥미를 갖고 교회는 시시하다 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 동안 14만 명이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2013년부터 14년 무려 1년 사이에 17만 명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평균 매일 몇 명씩 교회를 떠난다고요? 466명이 매일매일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30년간 이분이 제자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저들을 제자화 시켜봤는데 봐라, 우리가 과연 제대로 성도를 가르쳤는가? 우리는 실패했다. 저는 이 목사님이 말한 거에 대한 답을 저 파란 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친구하고 토론할 때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차 산업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과 알면서 대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대답해 보세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본적인 소양을 짧은 시간이지만 갖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세상은 과학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넘겨보세요. 자, 옛날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별에서 온 그대. 여러분, 이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호킹 박사, 이 사람은 물론 돌아가셨죠. 이 사람 IQ가 160이 넘는데요. 이분은 글씨가 좀 보입니까? 우주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대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얘기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자 이거야.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과학하라고 비난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 이론에 따른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퇴출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우연히 무기물이 단백질 합성에 의해서 이게 진화돼 가지고 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꾸며낸 동화책에 불과하대요.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호킹 박사가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또 상당히 일리가 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성경 구절로 반박하고자 해요. 이거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낸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자, 이 건물 누가 졌어요? 건축가가 졌겠죠? 비전센터 누가 지었겠죠? 아니, 그런데 하물며 이 지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다 지은 이가 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창조론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자, 빅뱅이라고 해요. 빅뱅은 10의 마이너스 46승분의 1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0.0000000 이게
246개를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1초도 아니에요. 1초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과학은 10의 마이너스 46승분의 1초 할 때 우주가 생겼답니다.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어때요?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은 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be light,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촥 생겼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자, 시편 8편 3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요거 찬양 가사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 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자, 이 시편 기자는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거를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다음, 자, 여러분 빅뱅 원리가 요겁니다. The Big Bang Theology. 여러분 작은 글씨는 안 보여요. 여기 오면은 10의 마이너스 41초에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폭발하는 장면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시간별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우주 은하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러분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있죠. 여기 오면은 약 별들이 1조개가 된대요. 몇 개요? 1조개. 별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1조개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이 별들을 만드는데, 이것은 무려 250만 광년에 걸쳐서 우주의 끝이, 여러분 1광년이 지구를 7바퀴 반인데 1초 10분, 1시간, 1년, 10년, 100년이 아니고 250만 년을 가야 돼요. 우주가 굉장히 크긴 크겠죠. 이해되십니까? 우주의 크기가 250만 광년이라는, 광년. 자, 그래서 유니버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시대를 멀티버스라고 하죠. 멀티라는 것은 10의 500승분의 1. 이해가 되십니까? 우주의 크기가. 자, 그런데 저들은 이 완보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저기 좀 희한하게 생겼죠? 꼭 뭐 UFO 같이 생겼죠? 저게 1mm를 현민경으로 확대한 거예요. 저 크기가 몇 밀리라고요? 1mm, 1mm. 요거는 마이너스 272도에서 살아요. 요 생물이 마이너스 몇 도요? 272도에서만 생존하는 생물이에요. 분자 운동이 전혀 없어요. 전혀 운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구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최고 낮은 온도는 몇 도인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이하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온도예요. 아무리 저 북극이 추워도 마이너스 90도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측정 불가. 아니, 그런데 이게 276도의 생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외계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구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성에도 있고 명왕성에도 천왕성에도 얼마든지 생물체가 있다. 이거는 과학자의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자, 넘겨보세요. 1점이 최고 점수예요. 몇 점이 최고 점수라고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졸리겠어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는 제가 일생에 한 번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1을 최고의 과학이라고 해요. 1. 그런데 창조로는 1점 만점 몇 점이에요? 0.1점으로 계산해요. 10분의 1밖에 안 돼. 창조론을 과학으로 취급도 안 한다는 소리 이해되시죠? 1을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0.1이 창조론이에요. 그 다음에 저 뒤로 보면 UFO 있죠? 가끔 UFO 뭐 발견했다 안 했다 이거죠? 이것도 아직은 과학화라고 믿지 않아요. 0.1점밖에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변경지대 과학이라고 해요. 요거는 굉장히 0.7이면 2라고 가깝죠?
요거를 저들이 믿는 거예요. 촉을 이론. 그 다음에 쭉 보면 0.2점 뭐예요? 인체 냉동 보존술. 여러분 지금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사람이 어디다 넣어놨어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과학이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거 알죠? 지금 영화에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상 과학은 뭐냐? 0.9점 거의 과학화를 주장하는 게 뭐냐? 태양 중심설, 그리고 빅뱅 이론, 그리고 진화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진화론이 0.1로 우리는 취급하는데 과학주의자들은 저 진화론을 가장 정상적인 과학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누가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를 배우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이게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자들 서울대생들 카이스트를 모아놓고 여러분들 0.9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창조론의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로 시도해야 돼. 야 나도 아빠도 알아. 선생님도 알아. 근데 이거보다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야 그거 다 틀려 먹었다. 야 무식한 소리 이러면요 여러분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뭔가 알고 틀렸다고 그래야죠. 여러분 진화론을 제가 반박하는데요. 사람의 세포수가 자 몇 개일까요? 1번 10조개, 2번 100조개. 몇 번? 몇 번? 2번 100조개. 이 과학 실력이 뛰어나요. 우리 세포가 100조개나 돼요. 100조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개의 세포가 우연히 태어날 확률은 10의 4만 승분의 1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0의 몇 승이라고요? 자승은 100분의 1, 3승은 1000분의 1인데 4만 승 000000000000000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 인간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 지금도 과학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논 프로젝트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저기 보이죠? 휴먼 제논 프로젝트. 요 염색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타액 침을 10g을 봉지에 담아서 미국에 보내면 돈도 비싸지 않아요. $20. 얼마? 2만 원. 200불 정도, 200불. 한 20만 원이면은 이 침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연구해가 여러분이 답장이 페이퍼가 옵니다. 당신은 유전적으로 암이 몇 세에 걸릴 확률이 있고 뇌졸중이 몇 세에 걸릴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치매가 의심되니까 조심하시오. 이런 것이 다 게놈 프로젝트에 나온다는 거예요. 최첨단의 과학은 우리에게 신앙의 무용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 가봐라. 네가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해봐도 과학이 최고지.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봐라. 그거는 비과학이다. 우리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과학 신봉주의자도. 그래서 제가 다윈의 진화론을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보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우리는 지금 누구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었다고요? 붕어빵을 찍어낼 때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 틀이 있는데 하나님의 틀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눈, 코 뜯어 고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시작. 남자와 그 전. 자,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원숭이, 침팬지, 새 각각 하나님이 만드셨지 뭐가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화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 시작. 자,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손가락 발가락 생길 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나는 이스라엘을 올곧은 대나무같이 올고 자라, 올곧게 자라라 이런 뜻으로 여수run이라고 쳤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알파고 얘기 좀 해봅시다. 자, 넘기서. 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지금 이제 AI 최첨단을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고라는 말은, 고라는 말은 영어의 고가 아닙니다. 저 고라는 말은 일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둑이라는 뜻이에요. 바둑. 그러니까 알파 바둑. 그러니까 컴퓨터로 바둑 두는 거 아시죠? 자, 가로 19, 세로 19. 그 확률적으로 바둑을 여러 가지로 둘 수 있어요. 이건 수천 수만 가지인데 바둑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10에 170승이에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바둑을 어제 두고 오늘 둬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 19줄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이 10에 170승 가지만큼 다양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세돌하고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5판 했는데 4번은 이세돌이 이기고 1번만 졌어요. 커제도 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컴퓨터에다가 입력만 하면은, 경우의 수를 입력하면은 모든 인간의 그 지혜를 뛰어넘는 바둑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알파고가 한 번 진 게 뭐냐? 이 버그가 생겨서 그래요. 컴퓨터의 버그가.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알파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컴퓨터를 바둑을 두니까 이길 인간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 제로가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이 바둑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알파 인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글이라는 컴퓨터에 보면은 검색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기 들어가서 검색하죠. 이 구글이 원래는 10의 100승가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게 구할 때 공이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게 저게 몇 개라고요? 100개, 100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를 구글에다가 입력만 하면 거기에서 답이,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요즘 데이터 교가 나왔어요. 예수교, 장로교가 나온 게 아니고 무슨 교? 데이터 교주. 그래서 데이터를 신봉하는 거예요. 오, 데이터 신이요. 모든 것을 다 데이터에서 나오니까. 이 데이터는 무량대수라고 하죠. 10의 100승은 우리가 셀 수가 없는 수가 10의 100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넘기고. 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거를 학습시키면은 계속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재밌는 그림이 나와요. 인공신경망이라고 있죠.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차원만 알고 있지만 5차원, 6차원, 지금 10차원까지 개발이 됐어요. 10차원 알죠? 아니, 4차원은 3D가 3차원인데 4차, 5차, 6차, 7차에서 10차에서 20차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층으로 말하면 10층까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입체예요. 그런데 알파고는 18층까지 만들고 48층까지 만들고, MS 알죠? 소프트 MS 회사는 152층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파 인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헤븐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신장 기관들을 뇌사자가 죽은 몸을 꺼내서 마치 부속을 교체하듯이
다 교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도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떼내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심장을 기계를 달면 얼마든지 옛날에는 15년이었는데 지금은 30년, 지금은 50년까지 이게 써먹을 수 있어요. 작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이제는 병들어서 죽지 않고 이 기계에 의존해서 계속 연명이 돼서 잘못하면 20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노년 계획을 몇 살까지 세우자고요? 200살까지. 우리 아들, 손주 세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저 밑에 보면 인공태양 아십니까? 인공강우라는 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간지를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공태양. 인공태양은 온도가 10억 도가 필요 충분히 돼야 돼요. 그래서 10억 도를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직 못 만들어요. 근데 언젠가는 인간이 10억 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면 이제는 태양도 이제는 2개가 뜰 수 있어요. 자, 지금 태양은 몇 개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태양은 하나죠? 근데 앞으로 태양 하나를 만들어서 띄울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봐요. 자,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그래서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넘겨보면 VR이 알죠? VR은 뭐예요? 가상현실이죠. 그 다음에 AR은 뭡니까? 증강현실이죠. MR은 홀로그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VR 한 번씩 해보시죠. 저는 아직 못 해봤지만 게임방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R이 있죠. 증강. 포켓몬 잡으려고 센텀에서 거기 신세백화점 맞은편 거기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스마트폰 가지고 와서 포켓몬 잡으려고 한지 아십니까? 그게 작년, 재작년 얘기예요. 자, 여기 뭐냐? 가상현실이에요. 거기에 뭐가 짐승이 토끼가 안 돌아다녀요. 그런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안에 포켓몬 안에 저런 것이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MR.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의할 때 여러분 바쁘잖아요. 재직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홀리그램으로 대신 참석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재직회 모이잖아요. 목사님, 나는 출장 가야 됩니다. 하면은 여기 앞에다가 모니터를 갖다 놓으면은 그 얼굴이 여기 나와요. 영화 보셨죠? 한 사람은 실제 인물이고 나머지는 다 홀리그램, 가상인물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국제회의도 저렇게 합니다. 이거를 MR이라고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직업이 대량 잃어버리게 된다는 요거 이제부터 좀 아픈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 직업 갖기가 참 어렵다.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0.0011% 불량 제품. 몇 프로라고요? 0.0011%. 그러니까 거의 스마트 사회가 되면은 불량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실수하죠. 물건을 잘못 만들죠. 리콜이 오죠. 자동차도. 그런데 앞으로 스마트 4차 산업이 오면은 1000분의, 만분의, 10만분의 1 고장률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 사람을 쓰겠어요? 기계를 쓰겠어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이제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이제 프린터도 이제는 얼마든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을 21세기 연금술로 만들고 있고요. 자, 우리에게 시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운전할 때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까? 예? 이 차가 막힐 때. 앞으로는 2025년도 가면은 이제는 거의 이게 상용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운전 안 해도 기계가 무인으로 자동차를 싹 운전하고 교통사고도 거의 안 일어나요. 도리어 사람이 졸다가 사고 나고 음주운전하는데 이제는 기계가 운전해 주는 거예요. 충실하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4차 산업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시간에 성경책 보시어요. 예? 차에서 기도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봇 볼까요? 여러분 파로라고 알죠? 파로, 로봇 강아지. 예, 여러분 강아지 때문에 그 강아지에서 나는 먼지 때문에 이 알러지 있는 사람은 못 키워요. 그런데 일본에서 개발했죠? 요 파로라는 강아지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인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똥도 안 싸요. 기계니까 밥도 줄 필요 없어요. 한번 이 강아지는 죽지 않아요. 보통 강아지는 애완용 15년, 17년이면 죽잖아요. 이 빠로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독거노인, 장애자들 심리치료에 쓴다고 해요. 이런 것도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과학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좋게 쓸 때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페페라고 편의점에서 이제 사람 알바생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페페가 다 로봇이 와서 계산해 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 보면은 자, 맞춤의학이라고 있죠. 유전자 가위. 예. 사람의 그 유전자가 잘못되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데 그 유전자 하나를 가위로 뚝 끊으면 돼요. 그런데 이 가위는 진짜 가위가 아니고 효소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은 잘못된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연결해서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로봇 의사가, 로봇 약사가 이제 도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손주들 외대를 보내면 아니 의대를 가되 외과 의사를 하면 안 돼요. 자, 앞으로 수술은 다 누가 한다? 로봇이 한다. 외과 의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수술의 실수, 의료사고도 0%, 완벽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가 지금 이미 왔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천대학 여러 대학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인공심장부터 해서 모든 장기를 다 끼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 더 넘겨서 자, 예술 영역에서도요. 우리가 그림 배우려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AI 컴퓨터가 그림 그리라면요. 멋진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소설도 쓰고 이런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화성에 넘겨보세요. 이주 프로젝트라고 해서 2031년도에 화성으로 출발할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2031년에는요. 단 조건은 화성에 돌아가면은 지구에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청이 20만 명 젊은이들이 화성의 최초의 인간이 되겠다. 화성의 최초의 지구인이 되겠다라고 지금 줄 서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구에서만 살 일이 없고 화성에 가서 살 날이 앞으로 우리 세대는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직업이 없어지는 직업이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여기 오면은 여러분이 글씨가 좀 작지만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저는 요 자료를 제가 별도로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AI가 되면은 대체될 높을 직업군이 있어요. 이런 직업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권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직업, 반복적인 직업. 예를 들어서 타일, 또 벽돌공, 콘크리트, 타재 이런 거. 그 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제조하는 거. 그 다음에 청원경찰. 이제는 다 누가 지켜요? 로봇이 지키죠, 로봇이. 이런 대체 가능한 직업군이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절대 대체 불가능한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여기 지휘자님, 반주자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대체 불가능한 직업.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화가, 사진작가, 지휘자, 작곡가, 연주가. 이런 사람은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술 계통에, 예능 계통에 있는 사람만이 AI 시대에 가장 오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아무리 세상이 초과학을 가더라도 길은 한 가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 다음 자,
제가 요한복음과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대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뭐합니까? 대안이 있어야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공함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뭐하리라? 더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4차, 5차, 6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을 무조건 멀리하고 배제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믿음 없는 청년이라고 막 야단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경민이가 이런 얘기해도 아 그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책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조성된 우주 또는 신의 언어, 이런 기독교인들이 볼 수 있는 과학 도서를 통해서 정말 초과학으로 하는 요즘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우리가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두 싸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무신론 대 유신론. 자, 우리는 유신론이에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유신론을 주장하는 우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신론적 세계관에 가진 사람을 유신론적 세계관의 사람으로 우리가 저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따라서 합시다. 천사보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내가 저런 과학을 내가 다 카이스트에, 우리가 어떻게 카이스트에 다 가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이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도태시켜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교회를, 우리를 남겨두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대안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기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 과학이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앞서간다고 해서 내가 혹시 그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만이 가장 고상한 진리가 된다. 그 다음 따라갑시다. 바빌론보다, 그 전 마르둑보다, 이 마르둑은 신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그 유명한 신, 그 마르둑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요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기 시브리 말로 일부러 제가 썼어요. 저 시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하고 시브리 말 처음으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베레시트, 그게 창조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바라, 저 두 번째 단어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죠.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에트. 하샤마임, 요거는 하늘을, 이 말이에요. 하늘을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웨트. 하레츠, 요거는 땅을 해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을 땅을,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을 땅을. 다시 직역, 우리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치. 방언 못하면요 시부리 말이라도 좀 외우세요. 그러면 꼭 방언 비슷해. 꼭 방언하는 줄 알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죠. 정말 최첨단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건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모세보다 천사보다 위대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지성인이 되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